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계획 124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에 5번 등장하는 안식의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안식이 5번 등장합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기업을 얻었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기까지 너희는 이제 앞장서서 전투에 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제 하셨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게 된 것을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속사 세미나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물으라 다라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접근할 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준 것인가? 성경에 안식이 어디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서 안식하셨습니까? 또 뒤에 가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신 의도는 알고 싶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안식은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해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은 누가 주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러고 주님은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큐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큐리오스 최고의 통치.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큐리오스 안식일을 주실 분이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표의 인물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것은 예표적인 땅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사람을 안식일에다가 속박을 한 거예요. 안식일로 사람들을 결박을 시킨 거죠.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을 쟁해라, 지켜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번제를, 상번제를 드려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의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린 것이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하면요, 율법 조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유월절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리는 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안식이 말이죠, 성경에 처음으로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처음 안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식이 깨졌죠. 그러면 언제 안식이 다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모두 다 이루었도다. 계시록에 가서 안식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안식이 언제 온전히 성취됩니까? 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다 이루었다. 재창조가 말입니다. 이때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말입니다,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부터 누린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을 한 게 아니라 창조된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고 안식부터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아담아와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거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처음 안식은 어찌 되었나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 그 에덴에서 이제 복을 주셨던,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품 아래 거하던 거기에서 반역을 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땅이 조절받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 복을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누리게 하신 안식도 잃어버리고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의미와 신명기의 안식일의 의미, 또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말입니다. 안식의 근원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그걸 언급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 안식은 잊어버린 거죠. 그래, 인간은 엿새 동안을 일을 하고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부터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여섯째 날에 힘써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그날에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안식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나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비로소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죠. 안식일만을 이렇게 신령한 의미로 해석해 준 게 아닙니다. 할례도요, 실제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들은요, 구약 시대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실제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안 했다.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매우 종로로 타던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동안 매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안식일을 지키라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을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후에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안식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이때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셨으니까 그때 안식하셨습니까? 저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데 계시지 않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은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럼 안식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박해를 했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점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들어오자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추방을 당한 이후에 다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말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게 되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요. 예?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한 것을 이제 이루었도다. 예? 이때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돼요. 예?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돼요. 그럼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자유와 안식, 그건 어떤 것인가요? 예? 주님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 죄책에 눌렸던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린 영적 자유,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영광의 자유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영적 자유는 우리가 이제 누리지만 영광의 자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지금 구원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맛보기, 그 구원을 얻은 그런 안식. 예?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아니라 몸도 구원 얻을 날이 온다는 거죠. 속량 받을 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힘든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 계시록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이것이 영광의 이제 자유요, 영광의 안식인 겁니다. 영적 자유와 영광의 자유, 영적 안식과 영광의 안식,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림자와 실상, 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자가 실상으로는 유월절 양이 이제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성찬으로 주어졌죠. 할례가 세례로 이제 실체로 주어졌죠. 그래서 안식일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나니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인 것이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래서 정말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인 거죠. 안식일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일부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볼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강조함으로 이걸 또 의문으로 말해요. 성도들을 속박을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성수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 이제 성주일을 예배 드리듯 하게 하려는 거죠. 골로새서에는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율법이라는 의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벗어지지 않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게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신천지 문제로 시끌벅걸한데요. 한국에 이단이 참 많아요. 단 이거 하나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꼬랑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말해요.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초절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큐리오스다.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단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안식일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문제도 모든 문제도 머리에서 머리로 말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아주 마음에서 끌어올라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